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입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온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오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자, 면제년 규정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원래 안식년이 따로 있습니다. 안식년 7년마다 한 번씩 땅이 쉽니다. 그래서 안식년에는 땅이 쉰다는 얘기는 파종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훨씬 더 전에 농사 기법이 얼마나 대단했으며 비료가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농사를 1년 안 짓는다는 거는 진짜 큰 결단입니다. 이거 만약에 농사 안 지으면 이건 이제 굶어 죽나? 그 생각이 들 정도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지정하사 땅을 쉬게 만들어라. 땅을 쉬게 만들면 그때에 파종 안 해가지고 생기는 그 빈자리는 내가 복을 주겠다.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걸 끊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지금 안식년 규정처럼 면제에 대한 규정도 지금 7년마다 면제하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독촉하지 말라.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 곡식을 빌려주고 이런 거 빌려줬다가 7년째 되면은 그걸 그냥 받지 말라는 겁니다. 야, 이거는 참 어렵습니다. 받지 말라. 왜? 여호와를 위하여. 그 사람이 그 빌려간 돈으로 먹고 살았든지 아니면 빌려간 돈으로 흥청망청 썼든지 어쨌든 빌려가고 나면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하라. 그 사람이 자격이 있건 없건 간에 그냥 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면제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 가난한 자가 나에게 빌려갔다면 그의 이웃 혹은 형제라 그랬습니다. 형제. 이방인 아니고, 그러니까 성중에 누군가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게 아니라 내 이웃 하나님을 같이 믿는 동족, 이가 가난해서 야, 나 돈 좀 빌려줘. 우리 집에 곡식이 똑 떨어졌어. 이렇게 할 때 빌려주라는 겁니다. 야, 외제차석에 돈 좀 빌려줘. 이거 아니고 내 형제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땅을 제비 뽑아 나누었는데 먹고 살다 보니까 이거 다 썼네. 그래서 우리 집에 곡식이 똑 떨어졌어. 좀 빌려줘.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가난한 자의 배고픔을 보아 넘기지 말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구워줬다. 근데 그 사람이 1년 만에 갚겠습니까? 2년 만에 갚겠습니까? 언제 갚을지 모를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죠. 그 먹고 살기 힘든 우리 동족 형제가 있거든. 구워주는데 이거 면제년? 야, 이거 내년이 면제년이니까 이거 빌려가면은 이 사람이 갚을 수가 없겠네. 아이고, 그러면 이거 그냥 주는 거나 다름없네. 그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빌려주라는 겁니다. 받든지 못 받든지 관계없이 빌려주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너는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그 말씀이지요.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그 동족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빌려주고 면제를 해주면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빌려주는 것은 결국은 가난을 대물림하는 그것을 막는 길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잘 사는 길이지요. 빌려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잘 사는 것이고, 빌려가서 먹고 사는 사람은 내가 굶지 않게 되니까 잘 사는 것이고, 공동체 전체가 잘 사는 길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하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는 배가 고픈 거죠. 조상의 기업이 없는 거죠. 그래서 희년이 돌아와서 그 기업을 받기 전에 보아스에게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탕감 받으려는 자는 그냥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배만 두드리고 아이고 배고파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삭을 줍기라도 하려고 그렇게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서, 가난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죠. 근데 보아스는 그 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일부러 흩뜨려 뿌려가지고 저 사람이 주워갈 수 있도록 해줘라. 그렇게 주기 때문에 복의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아스는 이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주고 동족에게 흘려주는 그 역할을 아주 기쁨으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겁니다.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넉넉하게 주도록 이삭을 뽑아서 던지기까지 하는 거죠.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그 악한 생각이 뭐냐 하면 내년에 면제해야 되는데 이거 주면 못 받는데 그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 주라는 겁니다. 그 아무나가 아니라 가난한 형제, 뻔히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배가 고프면은 그 사람에게 빌려주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거죠. 넉넉히 주라는 거죠. 그러면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음입니다. 저 사람이 돈 많이 벌어서 갚을 거야 이거 아니고 하나님께 구워준다라는 그 생각으로 이것을 베풀라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아까 앞에서는 4절 5절에서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다 보면 분명히 또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주변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그렇죠. 무식과 가난은 나라님도 어쩔 수 없다. 임금이 아무리 선정을 펼쳐도 무식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11절에서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손을 펼치라. 근데 손을 펼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원 구워줬으니까 야 100원 가져가라가 아니라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려간 돈만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는 빌려주고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거죠. 100원 빌려줬으니까 내가 100원 채워줄게가 아니라 너는 100원을 빌려줄지라도 내가 너 손 닿는 하는 일 모든 거에 다 복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는 것은 복의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지금 복을 받을 기회가 주변에 항상 끊이지 않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중에 한두 개만 잡아도 내가 복을 준다는 거죠. 설령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내 아끼는 마음으로 내 주머니를 붙들어 맨다 할지라도 주변에 누군가는 또 복의 기회를 너에게 주고 있을 것이니 그에게 베풀면 내가 복을 줄게. 이 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앞에서 11조도 똑같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11조 못 냅니다. 또 마찬가지로 모든 땅과 성읍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이 라는 믿음이 없으면 면제년에 면제 못합니다. 그래서 이 면제년 규정은 이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복의 원인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면제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 가지고 동족을 빚 때문에 노예로 삼고 이 빚쟁이로 가난하게 사는 것, 이거를 막으시는 거죠. 너희들 이집트에서 종살이, 가난한 종살이 해봤지 않느냐. 근데 여기 와가지고 내가 복 주는 땅에 왔는데 너네 동족이 다시 이집트의 생활을 여기서도 하게 만들 거냐?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이 해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런 생각으로 면제를 한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라는 약속입니다. 이런 면제년은 단지 돈 주고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여 주사 모든 복을 주시는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이 넉넉함으로 나는 넉넉함으로 베풀고 산다라는 거죠.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 땅에 부자가 되어서 이거 쌓아놔야지, 이런 욕심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는 거죠. 왜? 언제라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이 그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규례만 지킨다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모양이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첫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한번 이루어졌었죠. 물론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올 것이라는 그 착각 속에서 이루어진 공동체였지만 어쨌든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고 다 팔아서 나누어서 그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교회 공동체가 굳게 서가고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면제년 규정이 어찌 보면 더 크게 확장해서 그 자리에서 현실로 한번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 집에 가서 집문서 다 팔아가지고 뿌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하였고, 또 바울 서신들에서도 보면 너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되 더욱 믿는 가정에 할지니라. 그래서 적어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마음과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눔이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